어디에 모든 지혜와 또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만약에 초등학생이 지금 우리가 하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초등학생은 야, 예수 안에 공부 잘할 수 있는 무슨 툴이 있나 보다. 그러면 예수 안에 공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성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존귀한 것이 다 있구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도 이 안에 있고, 우리가 복이라고 일컫는 그 모든 복도 이 안에 있고, 우리가 원하고 정말 갖기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구나. 이렇게 메타포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을 진짜 내가 믿느냐? 뭐라고요? 내가 진짜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대로 반응하겠죠, 그죠? 진짜 이걸 믿고 그리고 살겠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말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달린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믿는다면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가장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득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늘 예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늘 예수님하고도 접촉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생각의 중심도 예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예수고, 우리 삶의 중심도 예수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예수를, 이 보화를 가지신 분, 이 보화이신 이분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늘 예수만 붙들면 된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 이걸 우리 공동체가 알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직도 이것이 깨달음이 없고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걸 정말 분명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사는, 깨달은 대로 반응하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림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표라는 단어도 나오고 모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종종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 실체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형이나 그림자나 예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실체, 그죠?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권태산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사진이나 브로마이드라든지 또 동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짠 하고 나타나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다가 그냥 다 덤프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동안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설교 이후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지을 때 이 세상 곳곳에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이 땅의 모형이나 그림자로 곳곳에 심어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뭔지도 몰라 잘, 그죠? 그리고 그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만물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뭘 심어놨다고요? 저 하늘나라를 곳곳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자라난 아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한테 여러분 스노우, 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아프리카에 선교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을 설명해야 될 찬스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의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다해서 한번 이 아프리카 아이에게 눈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눈은 있잖아, 저 하늘에서 내리는 거야. 마치 비가 내리듯이 눈이 내려. 근데 눈은 비하고 달라. 눈은 색깔이 하얗단다. 그리고 눈을 손으로 만지면 만질 수도 있어. 근데 만지면 차가워. 비는 안 차갑잖아. 아프리카에서 내리는 비가 차갑겠어요, 그죠? 근데 이 눈을 이렇게 꼭 갖고 있으면 이게 물이 돼. 눈이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눈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한테 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쭈쭈바 하나를 사주면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면서 이거를 먹게 하면 설명이 굉장히 쉬워져요. 눈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설명해주면 이게 모형과 그림자로 눈을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프리카 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뭐요? 우린 계속 그럴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라니까? 아버지가 뭔데요?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뭔지 감이 와요. 100%는 못했지만 감이 와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또 징계도 경험해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을 100% 이해는 못하지만 그게 뭔지 느낌이 와요.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뭐 성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100%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예,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모형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쾌락 좋잖아요, 그죠? 기쁨, 행복. 여러분, 저 하늘에는요, 희락이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희락을 줄게, 영원한 행복을 줄게, 그러면 뭐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그림자나 모형이나 예표나 힌트 같은 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줄 것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형으로 준 건데, 그림자로 준 건데, 예표로 준 건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다 목숨을 걸어. 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것,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 이거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막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찾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막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오늘 예배도 빠지고, 예. 돈 벌러 간 사람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는 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실체와 그림자를 구별할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실체가 있는데도 그림자의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체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에 실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예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장 5절을 보면,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 팬데믹 때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다룰 텐데요. 구약의 성막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또 뭐가 있고 하면서 뭐 성막의 모형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성막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회의감에 빠져 있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성전이 멀쩡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금박이 칠해진 그 성전에서 정말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그 모든 제도를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엄숙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가뜩이나 지금 엄청난 핍박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핍박과 환련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회의가 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성전은요, 여러분 보기에 솔로몬이 막 금을 뒤덮어 놔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제사장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저것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체를 붙드셔야 돼요. 저 모형이 아니고 여러분 실체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를 붙드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니까, 당장 만질 수 있으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하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왜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모형이나 그림자를 붙들고 그렇게 목매면서 살까? 그럼 딴 사람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때로 왜 이렇게 미련할까?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왜 이 그림자를 붙들고 내가 살까?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당장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틀림없이 그림자고 모형인데 내가 당장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내가 당장 만질 수 있으니까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체보다는 그림자와 모형에 완전히 더 집중하고 그것을 실체로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실체를 실체처럼 보고 느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실체, 그것을 내가 보고 만질 수 있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 하늘나라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 실체의 모든 것의 모형인데, 이것을 진짜 실체와 모형을 진짜 구분할 줄 알게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해요.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실체와 그림자를 구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일일이 다 증명해 줘야 돼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점 사라져요. 서로 간에 신뢰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은수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자가 독을 탔나 안 탔나, 그죠?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뭔가를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만지지 않아도 얘기하면 만지는 것처럼 믿게 돼요. 그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저 하늘에 정말 영원한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만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가 체면을 해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나 믿는다, 너 믿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라고요? 새로 태어나야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죽었다 깨나도 저 하늘에 있는 실체를 우리는 실체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실체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하나 나오죠.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막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무슨 죄인의 무슨 우두머리다 그러고, 그죠? 맨날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리고 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다 그러는데, 니고데모가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볼 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그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너 지금 긴가민가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너 긴가민가하지? 그것을 네가 진짜 믿으려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내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3장 6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성철 스님이 한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물은 물이고 강은 강이다, 뭐 산은 산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나? 이 얘기를 좀 쉽게 풀어보면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의역을 해서 보면 너 육신은 네가 태어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나이가 60몇 됐잖아 지금, 그지? 근데 네 영은 아직 안 태어났어. 네 영이 새로 태어나야 돼. 육은 육으로 태어나게 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자란 거야. 영은 아직 안 태어났어. 너의 영도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왜? 새로 태어난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쓰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믿어야지 막 나를 체면을 걸고 막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only by His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새로 태어나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난 정말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새로 태어나기 원하는데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이라면 간절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 사람을 만지셔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을, 신비를, 천국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긍휼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일단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 아니면 이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예배 때는 다 같은 말을 하던데 혹시 2부 때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1부 예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돈이요. 돈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발전할수록 돈은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의리도 있었고 뭐 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돈이 가라 그러면 안 갈 사람 있습니까? 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있잖아. 근데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직장으로 옮겨.
그러면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옮겨.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너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너 지금부터 텍사스로 옮겨. 돈이 얘기하면 다 순종하고 다 그리러 갑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정상인 줄 알아요. 다 노예인데. 근데 돈이 주머니에 가득 차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예? 돈이 쓱 나가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예? 돈이 가다가 멈춰! 그러면 딱 멈춰요. 돈이 또 고! 그러면 또 가요. 그죠? 우린 돈에 의해서 많은 지금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것들이 다 조종당하고 다 움직여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의 노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이 베이비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조금 더, 베이비는 똥오줌 아직 못 가리거든요. 그죠? 믿음이 좀 성장하면 이제는 구별함이 생겨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노예로 부리고 사는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예? 온 세상이 돈의 노예로 사는데 우리는 믿음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구별이 되기 때문에 돈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돈을 부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전에는 돈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희낙낙거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내가 슬퍼하거나 돈이 있다고 돈 때문에 기뻐해서 돈의 노예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돈은 오히려 내가 부리는 나의 종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을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믿음은 돈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돈 너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은 이 땅의 머티리얼 세계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종종 말씀드리겠죠,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잘 살아. 혹시 오브젝션,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구약에 있는 인물들 보면 다 자손들을 많이 낳고요, 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요. 구약에 나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장수해, 오래 살아. 구약에 나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잘생겼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약에 나온 인물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연말이 되면 그런 기도해요. 내년에 하나님 대박이 좀 나게 해주십시오. 좀 재물을 좀 많이 내가 좀 갖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정말 장수하게 날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름하여 4J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재물, 자손, 장수, 잘생김. 그죠? 4J, 콩글리시지만 4J. 구약에는요 인물들이 다 이래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완전 판이 바뀝니다. 예수님부터 못생겼어요. 예수님부터 흠모할 것이 없다. 이 얘기 뭐 하는 겁니까? 못생겼다는 거예요. 바울도 외경에 보면 키도 조그맣고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 이런 신랑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바울도 그렇게 생겼어요. 장수하기는커녕 12 제자부터 다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한테, 디모데 6장에 너 돈 좋아하니? 돈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부자에 대해서, 풍요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부자고 다 잘생기고 다 잘 나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특세기도, 이제 연말 연초되면 특세기도 하면서 다 이 4J를 어떻게 하면 이번 연도에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4J는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4J는 모형이에요. 4J는 이것은 예표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True J, Jesus,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하가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살면서 늘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장수하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있는 그림자와 이 땅에서의 모형을 정말 목숨 걸고 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그거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그거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거고,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베이비 믿음을 가지고 목사나 성도나 여전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으면 저 하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그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텐데, 믿음은 가졌으나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이 4J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4J가 이끄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또 축복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얼굴부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4J는 나에 대한, 내가 갖고 올 영원한 복,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걸 지금 좀 나중에 지금 읽는 건데요,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7장까지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그 회의감을 갖고 있고, 이 땅의 그림자를 붙들고, 이 땅의 성전, 그것도 그림자인데 그거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복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의 실체, 이것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지 왜 저걸 봅니까? 저걸 추구해야지 왜 저걸 추구합니까? 이 얘기를 오늘 8장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왜?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왜 자꾸 여러분 실체를 놓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자꾸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내가 만질 수 있다고 가짜를 붙들고 삽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세요.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믿음이 없으면 뭔 얘기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고 만질 수 또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살지 말고 그 안에 그거 꺼냈어, 그거 받아서 써, 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자꾸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를 보고 모델 삼고 예수처럼 살려고, 그래서 늘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은혜를 갖고 내 마음대로 좀 뭐 편안하게 살다가 또 천국도 주셨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삶이 아닌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왜 진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움직이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이라니까요. 움직이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상. 근데 이게 원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첼렘은 형상, 모형, 동상 이런 걸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 땅, 시쳇말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우리 일본 선교도가 다녀왔으니까. 나와바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상을, 첼렘을 거기다 세워둬요. 그럼 거기까지는 내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역 표시하는, 나와바리를 표시하는 첼렘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실체를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인, 모형인, 첼렘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들이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그림자로서, 실체 대신 예수의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결코 느끼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첼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가짜를 진짜로 붙들고 같이 달려들어서 같이 돈 벌려고 그러고 같이 뭐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같이 뭐 하려고 그러고 같이 쾌락을 즐기려 하고,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 아직 자라지 않은 베이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공동체가 여전히 연말에 연초되면 딱 드러나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주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 기도는 실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실체와 그림자를 구별해 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모임 끝나면은 모임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실체와 그림자를 다시 구별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세상의 한가운데 섞여 살다 보니까
가끔씩 혼돈될 때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 실체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실체를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고, 성경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실체를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게 실체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동경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이 와도요, 세상에서 막 가죽을 벗기는 그런 환난이 다가와도요, 세상에 물질적인 유혹이 다가와도, 세상의 어떤 행복과 기쁨이 우리를 유혹해도 이것들을 다 뿌리치고 저 하늘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았더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늘 만지고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밭을 매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밭이나 마당에다 그걸 묻어놨대요. 근데 누가 묻어놓고 전쟁 나가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밭을 매다 보니까 임자 없는 보물 덩어리가 나온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서 전 재산이라 봐야 초가상간밖에 없지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 밭 산다는 거죠.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늘나라의 것이 실체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 당장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체렘들을 보세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모형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잘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늘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